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각기 있어야 할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는 부모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할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죠. 부모가 게임이나 도박 또는 취미활동이나 부업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그는 부모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자리는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도 자리를 지키는 것 중에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중요한 자리는 무엇이냐?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랑하고 돌보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었다. 자기 자리를 다 지킨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빵점짜리 부모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넉넉함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자녀들과 노는 시간이라든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다 소홀히 하고 오로지 돈만 벌어요. 그리고서 본인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부모로서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가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공무원들의 행정과 그 실제 실무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국민들을 섬기는 분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몇몇 그 공무원들을 보면 국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자신이 무슨 한 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선거철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유세장에 울려 퍼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는 지도자를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국민들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켜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바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며 막중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큰 손해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되도록 빨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이 있다면 그 초심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혼란스럽게 되고 무질서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부모의 자리 그 이전에, 자녀의 자리 그 이전에, 또 회사에서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자리 그 이전에, 또는 어떤 기업체의 오너라는 그 자리 이전에, 공직자라는 그 자리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본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여지게 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본연의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역할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지금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뿌리가,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가지가 아무리 많아봐야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튼튼하겠느냐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연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연의 자리인, 뿌리가 되는 이 본연의 자리인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영향도 당연히 한몫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믿음이 잘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 적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지 않는 무조건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깊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를 주변 환경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겪었던 부모나 형제들에게서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신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 만나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 자신의 신앙이 좀 왜곡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그러한 영향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 1대1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퇴보하고 더 자라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남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내 영이 죽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지 외부의 어떤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은 외부 환경적인 영향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겸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조사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할 때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를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원래 본연의 자리인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12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에스라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도 겸비함 속에서 나와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스스로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조사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 한순간 스스로 겸비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 악했던 아합 왕이 한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한순간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고를 이전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야 내 상태가 보입니다. 여러분, 담이 낮아야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벽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으세요? 초신자에게는 교만이 없을 것 같으세요? 목회자에게는 또 교만이 없을 것 같으세요? 교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초신자도 교만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초신자도 교만할 수 있고, 목회자는 당연히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를 겸손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일지라도 그 재앙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진노하심의 노가 돌이켜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의 자리, 근본적인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묵상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묵상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저 일기를 쓰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쓰듯이 그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듯이 그런 기준으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 그것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묵상하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약간의 신앙생활에 활력 얻는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묵상의 능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묵상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간에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묵상이고,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경적인 자아가 그제서야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정체성인 거예요. 먼저 건강한 정체성, 우리 건강한 정체성 우리 다 원하잖아요. 그 건강한 정체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려면 이 묵상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교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바로 뭐냐면 좀처럼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릇도 깨지려면 충격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망치로 내리쳐야 호두도 깨지잖아요. 며칠 전에 보름이 지났는데 호두도 망치로 자극을 주어야 충격이 주어져야 깨지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호두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크고 단단한 돌들은 강력한 해머로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충격을 주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의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교만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게 하는,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교만들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자극이 되는 거예요. 묵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한 구절에도 엄청난 자극을 받아요. 그래, 나에게 가려져 있었던,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이웃을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해야지 하면서 다시금 그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묵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자꾸자꾸 굳어져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볼 능력도 없고요. 묵상의 능력은 자아의 본성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선명해서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 때문에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인 거죠. 묵상의 능력은 그런 자신을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명한 기준 앞에 자신을 다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까지도 고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의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의 능력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자 열매인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능력을 통해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자아가 무너지고 성경적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로 들어야 돼요. 마음과 손이 함께 여호와께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 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함정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내 의지와 결단을 지나치게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처럼 의심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줄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내 가족들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내 마음 중심일까? 이렇게 의심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마음 중심을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는 거야, 이러고 말아버려요. 정말 무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가치야. 그냥 이론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도 그저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라고,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돼요.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쳐 있느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비교해 보면 부모나 자녀 사랑하는 것은 마치 원수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여야 된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니까 맞아 그러고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덮어두는 거죠. 그렇게 덮어두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너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신뢰하는 그 경향을 무너뜨려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옳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나 자신의 행위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게 안 열려져서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의 행위의 소리를 못 들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뭐가 복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닙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을 못 봐요. 아멘. 성경에서 엄연히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들도 단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들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야 되고 묵상의 능력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보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행위의 소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의, 나 자신의 행위의 소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다시 그 행위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되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지극히 당연한 말을 왜 하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걸 보는 눈이 뭐가 복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또 당연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걸 듣는 게 뭐가 복이냐고요. 그게 감춰진 겁니다. 그게 감춰진 거예요.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여진다고, 그저 들려진다라고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보고 듣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고 들어야 합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내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만 받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들을 함께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정말로 유명한 제사의 그 모범이 되어지는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했던 것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실제 행위의 소리는 그랬던 가인을 받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위의 열매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긍휼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행위의 소리가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만 하나님께 들어서는 안 돼요. 손도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치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거겠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게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질이 있어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즉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금덩이는 고르반이야. 즉 하나님께 내가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 금덩어리를 날 위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겁니다. 고르반 했으면, 마음을 드렸으면 실제 행위도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부모님을 그렇게 공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 행위로도 자녀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행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이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무질서와 혼동 그 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가? 뭐가 이렇게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은가?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혼동과 무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셔야 돼요.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과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서가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하지 않은 인생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이 투서가 없어요. 황당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